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가 I will show you the two pictures. You guess what is that? 자, 꽃입니다. flower. 꽃인데요. 자,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꽃은 봄에 피는 꽃인데요. 자, 이 꽃 이름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꽃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영어로 forget me not. 예. 봄에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데요. 그 중에서 물망초의 아름다움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망초는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의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태가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그런 꽃입니다. 이 꽃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여러 전설이 있지만 한두 개만 좀 이야기하면, 독일의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도나우강 가운데에 섬에서 자라는 이 꽃을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서 한 청년이 섬까지 헤엄쳐 가서요,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오다가 급류해서 휘말리게 되고 가지고 있던 꽃을 여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급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사라진 애인을 생각하면서 이 꽃을 간직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Don't forget me, forget me not. 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언덕 위에 올라갔다가 꽃을 따고 떨어지면서 이 forget me,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또 다른 유래는 예전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한참 전쟁이 있었는데요. 영국군 기사가 연인의 일기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 중에 또 읽었다고 하는데, 전쟁이 영국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젊은 기사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기사가 품속에 가지고 있던 일기장에 꽃잎으로 이렇게 책갈피가 껴져 있었는데, 그 꽃잎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노르만디 평원을 가득 꽃이 피었는데 그것이 물망초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망초라는 이름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잊지 말아요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잊었으면 좋은 것들은 안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랬던 것들 좀 잊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 잘 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8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소유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집도 제대로 없었죠. 천막 치고 살았죠. 그런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소유가 늘어나고 풍족한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먹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광야를 보면 여기서 뭘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 모하비 사막 가보셨죠? 지나가 보셨죠? 거기 비슷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똑같은 음식만 먹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어서 배부를 거다. 여러 가지 많이 먹고 배부를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래도 만나를 한 번이라도 나는 만나 그거 먹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들이 만나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먹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40년 되면 그냥 우리가 맨날 밥 먹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직장을 가져갖고 이제 돈을 못 벌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다 직장을 얻게 되고 먹을 거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집은커녕 떠돌면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소켈 캠프 미팅 갔다 왔잖아요. 소켈에 텐트를 이렇게 치고 거기서 열흘 동안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 하루에 거의 1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내면서 그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먼지도 많은 곳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텐트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집이 주어질 거고 소와 양이 많이 증식될 거고 소유가 풍부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오셨는데요.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인도하셔서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면서
물을 내시고 돌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광대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영어로 쓰지 않았는데 좀 그냥 한국말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My wife have a Tesla Model 3. 테슬라 모델 3 전기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로 가는 것인데 어디 먼 데 갔어요? 거기서 차지할 줄 알았어요. 차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일이 얼마 남았는데 이제 차지하는 대로 가야 돼요. 거기선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지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차지하는 곳을 찍었는데 남아있는 마일보다 가야 될 마일 수가 더 멀어요. 자, 큰일 났죠? 이게 뭐 기름차도 아니고 전기차인데 차지할 때가 더 멀어요. 자, 근데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가는데 마일이 1마일, 2마일 더 멀었어요. 근데 가는데 자동차 마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차가 갈 수 있는 마일이 만약에 30마일이면 지금 가고 있는데 31마일, 32마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막 10마일, 15마일 가는데 마일이 1마일, 2마일밖에 안 줄어요. 제가 그 운전해 가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그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복을 주려고, 결국은 복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경험할 수 있어요. 힘든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려운 길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선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8장 11절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잊혀진다라고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걱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될까 그것이 걱정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하고 코리아 바이블하고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두렵건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염려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본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두렵건대라는 말을 뺐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한국말 성경이요,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여기 없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좀 강조하려고 두렵건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에요. 17절에도 보시면 한국말 성경에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걸 강조하려고 두렵건대 하나님 두렵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많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릴까 봐, 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본인이 잘 살게 되고 본인이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호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는데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저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한다. 그들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들에 대한 의무감마저 잊어버린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다, 내가 이걸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두렵건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러니까 참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교회 증언 1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재물을 바라보고 나의 지혜로 이 재물을 얻어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 저기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무엇을 염려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사람 군인을 32,000명에서 그냥 300명으로 확 줄여갖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며 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forget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복을 받더라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냈고 만나로 먹였고 이렇게 광야길에 인도했고 이런 것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데요. 그게 11절 말씀 또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라. 저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여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그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바쁘고 잘되고 뭐 이래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한 가지는 너는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잘 누리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염려되는 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우리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가 언제 실수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막 뛰어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럴 때 어려울 때죠. 그럴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평정하고 궁에서 편안하게 됐을 때 오후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어스렁어스렁 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터졌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 힘든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한국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참 많았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모든 게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여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광야 길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야.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정도 건강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내가 운동 잘하고 내가 잘 먹고 가려 먹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나무가 부러진 사진이에요. 나무가 부러진 사진인데 눈 때문에 나무가 부러진 사진입니다. 자, 눈이 많이 오면 나무 부러지는 거 많죠? 나무 부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어느 정도 불면서 눈이 내리면 나무에 눈이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날아가니까 안 쌓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없이 눈이 내리는데 날씨도 좀 포근해서 눈이 내리면서 슬슬 녹으면서 내리고 쌓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무가 가지가 그 눈에 무거운 눈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게 됩니다. 나무 가지에게 정말 위험한 때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서 눈이 내리는 때가 아니라 조용히 눈이 그냥 내리고 쌓이는 그때가 나무 가지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별일 없이 잘 지낸다. 그렇다면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부탁하는 한 가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멀리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울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